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무지개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오늘 또 이렇게 3주째 수요예배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또 지내시고 또 다가오는 부활절을 또 준비하면서 부활의 그 주님,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늘 또 바라보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설교의 주제 가운데 염려라는 주제에 참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정말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염려의 문제들은 늘 일어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염려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지치고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 상황도 참 심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포기 상태로 나아가고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방탕, 술 취함과 함께 생활의 염려가 많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다시 돌아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힘들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설교의 주제 가운데 염려가 많은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염려 많은 이 세상을 염려 없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염려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 염려를 극복하는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설교 제목을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늘아버지요, 그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반드시 모든 염려를 이겨내게 하는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바로 생활의 문제도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조차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하는 모든 생활의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의 목숨에 대한 염려,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절대로 소중하지 않다,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선하고 중요하고 또 다른 한쪽은 악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포인트는 너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여서 키를 한 자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람의 나이 혹은 남아있는 생명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생명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더 짧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생활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염려를 극복하는 그 길입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목숨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험한 십자가의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구원은 고난을 통과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은혜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도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거짓과 죄악과 여전히 온갖 더러움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의 삶의 변화를 전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를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허한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능력 없고 확신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은 내 목숨,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염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아궁이로 바로 던져져서 불태워버릴 땔감으로 사용되질 그 들풀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았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임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도대체 염려는 어디서 시작되고 염려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라는 만약에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염려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까? 어떤 대답을 사람들이 할지 참 궁금합니다. 염려라는 것 자체는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운 상황이나 우리가 정말 살면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형편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염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근심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 마음 속에서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게 하고 더 큰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염려가 길어지면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염려라는 것은 형태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려의 노예로 묶여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염려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는지 오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불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그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염려입니다. 또 염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확신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없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이죠. 내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확신이 만약에 근거가 없는 확신이면 그걸 우리는 맹신이라고 말하고 맹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우리의 확신의 근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흔들림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이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 기초해서 확신하고 믿음의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고 믿는다라고 말하거나 한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허황된 믿음에 불과한 거죠. 근거 없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확신, 말씀에 기초가 없는 믿음이 뭡니까? 맹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신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분명히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32절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근심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슬퍼하고 우리의 그 자녀의 아픔과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염려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염려를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어려운 염려의 문제를 한번 종이에다가 쪽지에다가 염려가 되는 그 문제를 적어서 큰 통이든지 어디엔가에 보관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한 달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나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씩 생길 때마다 쪽지에 적어서 통에다가 한 달 동안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통을 열고서 한 달 동안 내가 염려했던 아마 꽤 많은 쪽지들이 발견되겠죠.
그 쪽지들을 꺼내어서 내가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염려했던 걸 하나 둘씩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한 달 동안 내가 염려한다라고 했던 문제들이 한 달 후에는 그걸 열어보았을 때 그 중에 몇 프로나 정말 염려한 대로 내 삶 속에서 그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났을까? 실제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약 80% 가까이는 지나고 나면 별로 염려할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그 보고가 나왔습니다. 즉 80에서 90% 가까이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5%, 10% 그 정도만 실제적으로 염려한 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설령 5%나 10%가 되는 염려했던 대로 일들이 벌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바로 염려를 극복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5%나 10%의 실제로 일어나는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소망을 그 염려의 상황 속에서 문제의 그 중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염려의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에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으로 염려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의 문제에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일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또한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34절이 증거하는 대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애원하는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은혜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 명령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도 아니고 짊어지고 가기에 힘든 멍에와 같은 고통스러운 명예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기쁨의 명령이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정말 염려에 묶여 살지 않고 죄악의 멍에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 우리의 목숨과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확신에 기초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내일도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무지개교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진정한 성도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직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가 있는 날이요 내일은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매여 살아가는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